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8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은 한 절밖에 못 봤어요. 예, 오늘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할 건데, 자,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도 베드로도 장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칭찬 듣는 자리에 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장로가 있죠.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또 있죠. 그래서 장로계는 특히 장로에도 똑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장로가 있죠. 첫째는 가르치는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교회를 더 행정적으로 돌보는 장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꼭 1절은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고 2절부터 4절은 목사다 이렇게라고 꼭 구별 짓기는 힘들지만, 주로 이제 하는 일에 비해서 1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에게 좀 더 관여되는 권면이고,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 장로에게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예,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로도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치는 거예요.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죠. 예, 그래서 이 양무리를 잘 치고 먹여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양에게. 그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기도하는 일도 있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교회 행정적인 일도 있고, 또 신방하는 일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목사가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좋은 꼴을 준비해서 먹이는 거, 그게 목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목회자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떠한 자세로 양무리를 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거의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거의 20년 되는데, 그 목회를 해보니까 느낀 게 그 양무리를 친다는 게 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좋은 꼴을 먹이려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특별히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목회자는요, 내가 성경을 100독을 읽었어도 오늘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꼴을 먹일 수 있고, 둘째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또 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많고. 근데 그 모든 일을 이겨내야 돼요. 그 속에서도 견디어내야 돼요. 그 속에서도 내 영적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려면
늘 성령 충만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내가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1순위에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꼴이 아닌 오염된 꼴을 먹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으로 하라.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느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제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우러나서 감사해서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있죠. 그런데 저도 회개해야겠죠. 근데 정말 목사로서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 목회자가 뭐 돈만 바라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뭔가 나한테 채워줄까, 양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까 그런 거 바라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하란 말. 기꺼이. 그런 거 없어도 하란 말.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랑이면 사랑, 섬김이면 섬김, 충성이면 충성,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이죠. 양무리. 그래서 결국에는 양무리를 치되 꼴을 먹이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철저하게 섬김의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모든 일에 앞장서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시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에. 그래서 누가 주십니까? 목자장이. 양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요, 양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양이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물론 양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좋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양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말했잖아요. 주장하는 자세, 더러운 이득 이런 걸 위해서 하지 말고 목자장이 주실 거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무엇으로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하리라. 목사에게 상을 주는 분은 양이 아니라 목사에게 상을 주는 것은 목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시는 것을 더 바라야지 양이 주는 것을 더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니까 양들이 잘해주기를 원하죠. 양들이 잘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바라지는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지만 또 자식들이 또 뭔가 생일 때나 또 뭔가 또 무슨 뭐 결혼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거 잊어버리고 챙기지도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양에게 뭔가를 바라기보다 목자장이 주실 것을 바라야 돼.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도 은근히 바라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 하지 말자.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은근히 양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잘해주기를 바라고 더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예 내 입으로 선포해버리면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해줘도 서운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럴 기대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럴 기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안 하기를 원하고 또 은근히 하다 보면 바라니까 아예 내가 차단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목사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에 관을 주는 거예요. 양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장로가 됐든 뭐 어떤 일꾼이 됐든 감당을 잘해야 돼요.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친 돌이 됩니다. 하지만 감당하면 신앙의 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정말 헌신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이 시작하니까 박수 쳐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맡아놓고 하지 않으면요 거친 돌이 됩니다. 정말 거친 돌이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해 줘야 다음 후배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잘하는 거지. 그렇게 돼도 안 하다 보면 그래도 되는구나 이런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심게 되고 그 교회의 전통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일하라고 세운 겁니다. 헌신하라고 세운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고 희생하러 가는 길이에요. 정말 죽지 못하겠으면 희생하지 못하겠으면 일꾼이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죽겠다.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일꾼이 되면 좋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할 때 더 기도하면서 더 헌신적으로 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일꾼의 가장 축복은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지. 직분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이 더 상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해서 상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감당했을 때에 그 상이 큰 거예요. 감당치 못하면 차라리 그냥 평신도보다 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자에 대한 가르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무리를 잘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양들에게 취하지 말고 양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나를 상 주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